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항상 푸른 신앙. 무슨 신앙? 항상 푸른 신앙.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상록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도 소나무를 제일 쳐주는 이유가 항상 푸르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항상 푸른 상록수 신앙을 보존하면 우리 시대에 가장 복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과 다른 쪽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아이고 오전에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들어보면 알아요. 자, 오전에는 5가지.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이 되라. 두 번째는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받아라. 셋째는 이슬과 단비를 계속해서 받아라. 넷째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진액을 계속해서 받아라. 다섯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계속해서 먹어라. 계속해요, 계속. 오후에는 내가 이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럼 항상 푸른 신앙이 됐다면 첫째,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항상 푸른 신앙. 자, 우리가 푸른 신앙을 만들었다면 그 신앙은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야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푸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람도 이렇게 겪어보면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펄펄 날다가 내일은 디디치 맞은 이같이 비실비실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중리산이했다가 그러다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는 또 얘는 아자! 또 막 이러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막 대단하신 분들도 또 그것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뜨거우나 추우나 사시사철 똑같아. 전혀 느낌이 없어. 어떻게 보면 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쇳덩어리 같기도 하고 전혀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펄펄 뛸 때도 가만히, 다른 사람 죽는다고 해도 가만히.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보면,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해요. 다양해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푸른 신앙을 보존하는 방법을 알았죠?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우리는 항상 푸른 신앙이야. 항상 푸른 신앙. 여러분, 소나무는요, 겨울에 눈이 오면 더 파래요. 그래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소나무가 많은 산은 겨울에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겨울에 가서 소나무에 눈이 있고 이런데, 바위 있고 이런데 가면 뭐 위험한 걸 둘째치고는 너무 절경이에요. 자, 푸른 신앙은 언제 그럼 알아보느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푸른 신앙은 돋보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푸른 신앙을 보존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 신앙이 돋보이는 거예요. 돋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서슴없이 바치는 거야. 그 신앙이 돋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 푸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항상 푸른 신앙.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8절을 보면 청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17장 8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거기까지. 거기 말 그 잎이 청청하며 푸르고 또 푸르다. 그래서 푸를 정자를 2번 쓴 거예요. 따블청이라고. 그러니까 푸르고 또 푸르다. 아멘. 푸르다. 아주 싱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그 설교 듣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때요? 싱그럽죠? 뭔가 생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푸른 신앙은 그 잎이 청청하다. 청청하다. 거기서 뭘 우리에게 예시하냐면 시들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잎이 청청하게. 그래서 도리어 어려운 일이 올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더 그 신앙이 더 견고하고 더 힘있는 신앙을 돋보이는 거예요. 마치 소나무가 겨울의 색깔이 더 돋보이는 것 같이. 아멘. 자, 겨울에 다른 나무는 다 낙엽이 지고 뼈가 앙상한데 소나무만 다 독야청청이라고 하잖아요. 독야청청. 혼자서 푸른 색깔을 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때예요. 그래서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항상 푸른 신앙. 눈도 못 뜨면서 푸른 신앙 이런 말 되겠어요? 눈이라도 뜨고 푸른 신앙이라고. 자, 2번째는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항상 푸른 신앙이 됐다면 2번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향상하는 푸른 신앙.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죠. 산에 가니까 2달 사이에 나무 순이 이만큼 자랐더라. 이만큼. 이거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딱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신앙을 보존하고 있으면 향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의 근거에서 말씀하는 거 다 성경 찾아요. 이사야 44장.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바로 4절에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시냇가의 버들은 주변에 있는 풀보다 훨씬 봄이 되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난다, 그 말이 뭐예요? 향상하는 거예요. 향상.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자, 나는 푸른 신앙을 가지고 향상하고 있다. 그런 분 아멘. 다시 묻겠어요. 나는 향상하고 있다. 아멘이 좀 현천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자신감에서 아멘. 너무 형식적인 아멘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향상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요. 뭘 그러면 향상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럼 내가 넘어갈 것 같으지. 본인이 향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뭘 향상했어요? 뭐? 네? 이제 그러면 할 말 없죠. 영계가 향상해야 돼요. 영계. 우리의 영계가 뭐라고요? 영의 세계가 향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세계가 향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이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 같은 영계를, 독수리 같은 영계, 향상. 그래서 뭐라고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시험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우리 영계가 향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계가 향상해야 합니다. 자, 영계 향상. 영계가 향상됐다면 말씀이 향상돼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향상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던 종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던 종으로 말씀의 향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이고 이건 향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그런 말씀의 향상이 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의 향상. 아멘. 기도가 향상돼야 돼. 신앙의 향상. 전에는 마지못해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신앙이 자립적인 신앙이 돼요. 전에는 꼭 아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와야 마지못해 따라왔는데 어느 날 사정이 있어서 아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못 오셔도 남편이 혼자 딱 와서 앉아 있어요. 이래야 신앙이 향상됐다고 보지. 그렇지 않고는 맨날
밧줄에 묶여서 오는 사람 같이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 신앙 향상이 없는 거예요. 자립적으로 신앙이 내가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자립적인 신앙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성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장성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라는 말은 자립적인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도 식기도밖에 못해. 식기도.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 이는 기도의 향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오후에 3대 기적을 기도하면 쫙 나와가지고 3대 기적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쯤 돼갖고 1시 27분에 나오는 거예요. 1시 30분에 끝나는데. 오늘 그렇게 나온 사람 내가 다 봤지? 그러니 무슨 기도가 향상이 돼? 자, 그 다음에 생활이 향상돼야 돼, 생활이. 우리의 생활에 향상이 와야 돼요. 생활에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자신이 푸른 신앙이라는 걸 뭘로 보이냐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함. 아멘? 내가 푸른 신앙이다. 그랬더니 맨날 푸른 옷만 입고 오는 거예요. 푸른 신앙이로 향상됐다면 내 생활에서 보여줘야 돼. 네? 생활에. 전에는 늘 늦게 오셨다면 일찍 온다. 전에는 늘 기도를 잘 안 했는데 기도를 좀 더 한다. 전에는 툭하면 주일날도 결석했는데 결석 안 한다. 뭐 이런 변화가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향상하는 푸른 신앙.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푸른 신앙이라면 향상하는 게 마땅합니다.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라면 자라나야 마땅합니다. 어린아이도 정상적인 아이는 밥을 먹고 자라면 키가 자라야 마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면 이제는 영계도 향상되고, 아멘 하세요. 말씀도 향상되고, 기도도 향상되고, 또요 신앙도 향상되고, 생활도 향상되고. 대표 기도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터터거리고 그러면 무슨 향상이야, 향상. 그래서 기도도 막 길게 하려고 하지 마. 담백한 게 좋은 거야. 오늘 기도하신 분 같이 하란 말이야.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대표 기도로 나왔어.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온 교인이 막 박수를 다 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갖고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지 대중 속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를 숙이더니 이 대수기가 아파가지고 이런.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나와서 아까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온 교인이 잘했다고 박수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는 그 전도사님 찾아가서 아이고,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은혜 받을 일까지는 아닌 것 같더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기도는 짧은 걸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이제 내일 다음 주일날 기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와갖고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어쨌든 향상해야 돼, 향상. 아멘? 여러분, 시골 사람이 서울 와서 몇 년 이렇게 살면 향상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죠.
옷 입는 게 좀 세련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세 복음, 이 마지막 복음을 받은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이제는 무엇 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는 형상한다. 자신감 있게. 자, 세 번째.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여러분, 첫째, 둘째가 이루어지면요, 세 번째 피해받지 않아요. 나무든 곡식이든 막 힘을 받아가지고 막 자랄 때는요, 한쪽에서 벌레가 좀 뜯어 먹어도 막 퍼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먹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크는데 너무 막 쫙쫙 크니까 나중에 벌레가 먹다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막 창상하고 이러니까 피해 안 받는 거예요. 피해 안 받아. 아멘. 따라하세요.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에.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늘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자, 그래서 이 푸른 신앙을 완성하면 흑암의 피해를 안 받아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무저갱이 열려서 올라온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 다음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같이 땅에 떨어진 별이 흑암을 내고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쑥물을 내도 이거에 피해받지 않아요.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 메모했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도 푸른 신앙은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받지 않습니다. 아멘. 또 환난의 피해도 받지 않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일어나도 피해받지 않는다. 또 기근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 들어보셨어요? 인도가 세계 곡식 수출국 세계 2위 국가인데 인도가 곡식 수출을 어저께부로 금한다고 발표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곡물 수출을 세계 2위 국가의 인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기근이 온다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설교했죠. 우리나라가 농사를 안 지은 사람한테도 돈을 줘요. 그러는데 내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이래가지고 곡식이나 과일을 수입해다 먹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면 곡물 수출국이 자기네 나라 사람을 위해서 수출을 안 하는 시대가 올 거라.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씹어 먹냐 자동차를 끓여 먹냐 무슨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와도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래서 오늘 항상 푸른 신앙이 된 종은 흑암의 피해, 쑥물의 피해, 황충이 피해, 전쟁의 피해, 환란의 피해, 기근의 피해까지 받지 않게 하신다. 이만하면 아멘이지. 오늘 설교 중에 지금 제일 아멘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피해는 받지 싫다 이거죠. 어? 알기는 잘 아세요. 또 오늘 6가지 이 피해 안 받으면 완벽한 거지 뭐. 이 피해 받지 않게 하는 항상 오늘 오후까지 남아 계신 분들에게 이 축복이 돌아갈지어다. 그럼 먼저 가신 분한테는 이걸 배달해 주나 어떻게 하나. 이번에 대구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 오신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점심시간에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유,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 직접 들으니까 실감나네요. 오늘 직접 들으니까 실감나네요. 유튜브로 듣던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네요. 그래 내가 그랬죠. 유튜브는 그 언어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이 시간에 내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절대로 배달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만 받는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오늘 너무 잘 왔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남아있는 분에게 이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흑암의 피해, 쑥물의 피해, 황충이 피해, 전쟁의 피해, 환란의 피해, 기근의 피해까지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으로 보존합니다. 네 번째, 걱정 없는 푸른 신앙. 여러분, 푸른 신앙은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다 같이 찾으세요. 오늘 걱정 없는 푸른 신앙.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거기까지.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고. 자,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제일 많아? 이 두 가지야. 질병 걱정 아니면 물질 걱정. 그 걱정 아니면 자식 걱정. 나는 자식 걱정하는 사람한테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 자식은 다 한번 들여다봐. 왜 자식 걱정해? 다 지들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교인들 걱정하는 자녀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걔네들은 지 부모 걱정도 안 하는데 그런 걸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따라하세요. 질병 걱정 없는 푸른 신앙. 물질 걱정 없는 푸른 신앙. 자식 걱정 없는 푸른 신앙. 또 무슨 걱정이 있어? 마누라 걱정? 자, 우리는요 걱정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해요. 예? 우리는 무언 걱정을 해야 되냐면 아까 나왔죠. 영계가 향상 안 되는 거, 기도를 좀 많이 못하는 거, 또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거. 에? 말씀을 들은 게 어마어마할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 한 10년 이상만 다니면 노트가 이만큼이에요. 써놓기는 어마어마하게 써놓고, 진짜 걱정은 우리가 주의 재림을 영접해야 될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름등 불은 준비되어 있는지, 세마포 예복은 갖췄는지, 네? 죄와 상관없이 됐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만한 백마의 사상이 있는지, 이걸 걱정해야지. 이걸 걱정해야지. 뭔 쓸데없는 거, 큰 영양가 없는 거만 걱정해. 어떤 분이 자기 무릎 아파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무릎 때문에 다니는 병원에 가거들랑 그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제가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릎 아파 죽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분이 정형외과 전문이니까 아유 원장님 무릎 아파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고 가서 물어보라고. 무릎 아파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플 뿐이고 불편할 뿐인 거야. 예? 그리고 요즘은 무릎도 막 하다가 안 되면 무릎을 통째 빼박고 빼박고 심장도 빼바꾸는 판인데 뭐 걱정할 거 없어. 좀 겁이 좀 나는 거 빼놓고는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무릎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기는 해도 실제 걱정되는 건 밥 먹고 소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꾸 체하는 거 이건 걱정해야 될 문제야.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 네? 무릎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무릎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들을지 몰라. 그래도 무릎 아프다고 그래도 보도보로 필 때는 무릎 아파도 쑥 캘 때는 안 아파. 또 뭐 민들레 또 뭐 있냐 이런 거 할 때는 무릎 전혀 안 아파. 전혀 펄펄 날라 펄펄 날라. 자, 질병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느냐. 내가 푸른 신앙을 갖추면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 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믿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안 죽는데 안 죽게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뭘 더 걱정해. 그럼 의사 믿은 사람은 죽어도 의사 안 믿고 하나님 믿은 사람은 살아. 질병 걱정하지 말아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또 물질 걱정하지 마. 우리는 3가지 예언이 있어.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뭐. 자식 걱정하지 마. 그 자식도 주의 이름 부름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걱정 없는 푸른 신앙 됩시다. 자, 손 내봐요.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돼. 걱정. 저거 저렇게 또 앞서가는 거 봐. 그냥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은 넌 뭐가 걱정이냐? 한 말이 없잖아. 자, 질병 걱정 끝. 또 물질 걱정 끝. 자식 걱정 끝. 또 남편 걱정 끝. 아내 걱정 끝. 눈 침침한 거 걱정 끝. 나이 들으면 다 침침해. 문제는 자기를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60이 넘은 사람이 20대 생각하니 아휴 내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다. 침침할 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시온성에 열리면 눈 다 환해져. 환해져. 걱정하지 마. 응? 나 돋보기 안 써도 성경 다 읽잖아. 응? 젊은 날 그 눈 갖고 다른 데 다 썼으니까 눈이 망가진 거야. 응?
여러분, 눈이 침침하신 분은 교회에 와서 1시간만 울어. 눈물을 찰찰. 그럼 눈 밝아져. 눈이 어두워지는 건 두 가지예요. 기력이 떨어진다. 노쇠해졌다. 또 흑암이 오면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오면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어. 저는 평생을 하나님, 눈과 귀와 정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흐려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 교회, 이 기도를 평생 해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평생 딴 기도만 했으니까 눈이 갈 수밖에 없지. 난 돋보기 안 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돋보기 안 써요? 돋보기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잘 보이게 해요. 이럴 때 아멘. 나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로 걱정 끝. 시집도 안 갔는데 애 날 걱정하면 얼마나 웃기는 거야. 네? 시집이나 간 다음에 애 날 걱정을 해야지. 시집 가지도 않으면서 애 날 걱정하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주님이 묻는 거야. 우리가 매날 걱정한다. 5번째. 다른 데 가서 내가 4개밖에 안 하는데 한 가지, 우리 교회니까 한 가지 더 하는 거야. 5번째, 열매 맺는 푸른 신앙. 아무리 열매 푸른 신앙이라도 열매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하면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무심 중에 그렇게 말,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가셨어. 제자들이 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심 중에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야. 무심 중에라도 지나가면서 너 복이 있다.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학생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가지고 와서 줄 섰어. 그래서 내가 전부 축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교회한테 복이 가는 거야.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으면 허당이야. 아무리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 안 맞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5번째,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제일 끝에 뭐라고 하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게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열매는 계시록 14장 4절 처음 익은 열매다. 그 열매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입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항상 푸른 신앙이 되라.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다윗의 고백같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아멘.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항상 푸른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향상하고 피해받지 않고 걱정 없고 항상 열매 맺는 푸른 신앙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12조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오전 오후에 주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푸른 신앙을 완성하고 걱정 없이 열매가 풍성해지는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까지 걱정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여지게 하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없는 건 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갚아주세요. 주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날마다 계속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항상 푸른 신앙을 이루어 가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